지난 수요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를 듣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막 갑자기 불끈불끈 막 화도 나고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까지도 설교 원고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서도 막 그냥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일자로 우리 교단 총회에서 노회를 통해 각 교회에 보낸 제9차 코로나에 대한 교회 대응 지침이 우편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방역 당국이 지난 수요일에 금요일부터 10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성경 공부 금지, 성가대 연습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공동 식사 금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래되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금지라는 딱지가 붙은 행정명령으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치고 또 길을 인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세상은 틀렸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거기에는 구원받을 죄인들이 가득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맞고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고 구원받은 의인들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선을, 경계를 그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예배만 빼놓고는 다른 것은 다 중지하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동안 종교의 영역은 사회의 다른 분야보다 소위 성역, 거룩한 지역 그래가지고 넘보지 않았어요. 시위를 해도 성당 안으로, 교회 안으로, 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쉽게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독재 권력도 사실은 두려워했었거든요. 하지만 한 번 선을 넘어왔으니 이제 2번, 3번 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생각도 되고요. 처음 선을 넘을 때는 현관문을 열고 그 문 안에만 딱 발 들여놓고 서 있었는데 다음번에 들어올 때는 거실에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안방까지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거 너무 기울까요? 저는 더 당황스러웠던 것이 그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목조목 적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는데, 찬송하지 말라, 노래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큰 소리 기준이 어딜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60데시벨이 보통 생활소음인데 몇 데시벨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 기준이 어딜까요 대체?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교회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힘을 쓰는 게 또 맞는가, 힘도 없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새로운 단체인 한교총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교회총연합, 저한테도 낯설어요 사실은. 네, 몇 년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한교총. 이 한교총이 우리 교단을 포함한 주요 교단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한교총에서 유감 표명을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했던, 잘 아시죠? 한기총이라고, 한국기독교총연맹. 그런데 이 한기총이라 불리는 이 교회연합단체 지금 어떻습니까? 미치광이가 또아리를 틀고 수구 혹은 극우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확산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했었어요. 예배를 빙자한 정치 집회를 거리에서 가지면서 종교 탄압이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붙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벼락 맞을 소리를 한 거죠. 이런 신성모독을 주저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교단을 비롯한 주요 교단들이
다 한기총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보다 더 일찍 탈퇴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그런 집단들하고 달라. 아무리 얘기해봤자 우리는 신천지 거기는 이단이야 우리랑 달라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와 관계된 호의적인 기사를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기사가 그런 호의적인 기사는 고사하고요.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요. 연예인들이 왜 댓글에 상처받고 심지어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다닌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서슴지 않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말고 큰 소리로 찬송하지도 말고 가능하면 모이지도 말고 모여서 뭐도 절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허락한 만큼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지 않고 우리 이야기만 크게 말했기 때문 아닌가요? 혹시 사람들의 그 아픔과 다수의 공공의 선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내 건강, 내 가족, 내 장래, 내 일, 내 성공, 온통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었기 때문 아닙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고 뱃속에 가질 때 찬송했습니다. 어떤 찬송을 드렸냐면 믿음으로 이 아기를 통하여 열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역전이 일어나서 기존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셨고요. 가난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온통 기득권을 옹호하고 찬양하고 뒤집어질 세상의 주인공이 될 그 사람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처럼 그렇게 괴로운 소리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거 분명 뭔가 잘못됐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창세기 20장이 이렇습니다.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불심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불심판 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소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가장 아래쪽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사를 했어요. 그랄랑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오빠고 누이 동생이니 이 그랄랑 아비멜렉은 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지금 데려간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기하십니다. 사라, 이 여인은 남편 있는 여자야.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상황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에 놀란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잠이 깨가지고요, 일어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막 이야기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쪽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아비멜렉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놀랄 만한 장면 아닙니까?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에요. 구원의 바깥에,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그 은혜의 바깥에, 하나님의 품 바깥에, 그 울타리 바깥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방인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너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러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니까 4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중간 이후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의로운 백성,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지금 이 문맥을 쭉 보면 하나님이 그런 주장을 어느 정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20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18절까지 있어요. 여기 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더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방인 아비멜렉에게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언약의 관계에 있는 친구 같은 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얘기했잖아요. 예. 이 친구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시지도 않고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신 이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교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아무런 선의 없이, 지금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이야기, 이 본문을 딱 만나서 들어가 보면,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비겁했지만 아비멜렉은 당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였지만 아비멜렉은요, 상대적으로 더 진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 자기가 지금 새롭게 온 이 그랄 땅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레 짐작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와 반대로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8절 보십시오. 자, 같이 다시 읽습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해줬더니요, 지금 아비멜렉도 두렵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믿는 신이 따로 있잖아.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그렇게 겁도 없이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거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에 바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책망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뻔한 이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9절 10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9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지금 자기 땅에 온 거잖아요. 그랄 땅, 그랄 왕이 다스리는 아비멜렉의 이 통치권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너에게 지금 잘해줬는데도, 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실토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기 목숨 잃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랬다고요. 자, 이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지금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사실은 죄에 대하여 책망해야 할 텐데, 거꾸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죄를 책망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한 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폭로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비겁함에 어이없어합니다.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믿으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믿음 없음을 걱정하면서 한탄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비겁하고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당당합니다. 신자는 속이는데 비신자는 진실해요. 오히려 믿는다는 아브라함 때문에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그런데 창세기 이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 10여 장의 대목을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싶은 그런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말씀이 20장이잖아요. 앞으로 좀 더 가면 17장에 아브라함 99세 때라고 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에. 그때 아직도 아들이 없어서,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야, 이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 이름이 이제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니, 아들 하나 없는데 지금 무슨 열국의 아버지고 네 자손이 뭐 하늘의 별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믿겨지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들을 약속하세요. 그 약속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한번 넘어가 보지요. 앞에 넘기셔서 17장 17절. 자, 이런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 이 새롭게 확인하는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선은 납작 엎드려 있죠. 그런데 엎드려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지금 99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습니까? 뭐예요?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앙과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아기 이름을 그 뒤에 보면요, 이삭이라고 또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헛웃음 치고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보증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8장으로 넘어오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 집에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점심 드시러 가셨어요, 거기서 그때.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소돔에 저녁에 도착하거든요. 점심 먹으러 천사들 데리고 지금 친구 아브라함 집에 가신 거거든요.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가 아들 안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사라가 문 뒤에서 딱 듣고는 웃습니다. 웃어요. 장막문 뒤에서 이 말씀을 듣고 헛웃음을 쳐요. 아브라함이든지 사라든지 둘 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이제 그만 웃기세요. 괜찮아요. 우리 다 괜찮습니다. 우리 둘이 그냥 끝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믿음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둘이 합의한 거지. 그렇죠? 아브라함이 내가 당신 누이라고 그럴 테니까 당신 알았지? 사라도 동의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아내 사라가 지금 사라를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서 신부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방관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목숨 잃을까 봐, 자기 목숨 구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손들을 주신다고 했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먼저는 자기 집에 종을 세웠다가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래 아이 못 낳는 사라 말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었잖아요. 이스마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야. 그런데 사라를 지금 내주고 있잖아요. 다른 남자가 데려갔어요. 다른 남자에게 지금 시집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에 그런 제목이 있죠. 아내가 결혼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판 아내가 결혼했다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 온 집의 태가
다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피해는 아비멜렉이 받습니다. 제가 사실 정부의 행정명령을 듣고 막 분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그 다음에 중대본 전화번호를 뒤졌어요. 그러다가 야, 이건 정책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료를 가지고 뭔가 특별한 고려 없이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관료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치적 관점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당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왜 교회만 콕 찍어서 조목조목 지침을 내려서 교회를 사회에 무익한 집단처럼 보이겠냐.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그렇게 교회에게 지금 멍해를 씌우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아예 뭐 교회만 일하고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도 않은 뭐 성당이나 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나는 거기 얘기하고 싶지 않다. 성당도 절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지금껏 잘하고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이 결정이 맞는 결정이냐. 식당에서 거리 두기도 없이 식사하고 카페에서는 마주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스크도 안 하고 몇 시간씩을 얘기하는데도 확진자가 거쳐갔다고 이런 일괄적인 조처를 다 내릴 수 있냐. 지금이 선거 전이라면 과연 이런 지침을 내렸겠냐.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금지할 게 아니라 그것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야, 내가 이거 괜한 전화를 했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이런 얘기들, 이런 청원들 이게 다 가가지고 무슨 압력이 돼가지고 만약에 정부가 지침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이게 오히려 부작용과 역효과가 또 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과연 내가 전화한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바벨론을 지팡이 삼으셔서 남유다를 치셨어요. 지금 교회에게 이 정부 조치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 경고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 이런 일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아무도 교회 편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마치 고립된 섬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 다 남 탓할 것 없고요. 우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분명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안 믿었잖아요. 헛웃음 쳤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 웃기세요. 공수표 그만 좀 날리세요.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 말씀 믿지도 않으니까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드러내고 계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돌이켜서 바른 믿음을 회복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비추어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세상 정말로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 상했는지 우리 편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